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함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종종 당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까닭 없이 모함을 당할 때, 또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욕을 먹든지 벌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잘못이 아닌데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 그럴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함께 읽으신 시편 35편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그런 탄식과 고백입니다.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함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방법은 또 이제 악이 악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 생각이 내가 힘이 없어서 더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객기라도 부려서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또 원수를 갚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옆에서 볼 때가 있죠. 그런 것은 소위 이제 복수 혈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죽고 망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참지만 속으로 화가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에 병이 생기는 그러한 답답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기 고백을 토로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사람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죠. 창을 빼셔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막아 주십시오. 내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요청을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5절, 6절 읽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또 예수님의 복음서, 계시록 모든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34편에서도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잠시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가 다시 또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미친 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또 미친 척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를 돌봐 주었다. 자기를 진쳐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나중에 살아나고 나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편에서도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뒤쫓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기도인 줄 압니다.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7절 읽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이 잡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죠.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고 모해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웅덩이, 자기가 놓은 덫, 자기가 놓은 그러한 그물, 거기에 다윗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자기가 덫에 치게 해주세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가 판 그 사람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수 갚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업자득을 당하라, 그런 기도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심은 대로 걷는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복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이러한저러한 탄식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지만 또 다윗 하는 모습은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하죠.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선을 악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런 거는요. 아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망하고 욕하고 저 사람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기도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차원을 훨씬 높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종종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반대로 정말 어떤 원수를 생각하고 그 원수 때문에 그 원수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원수를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그 누군가 미운 사람, 원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아주 높은 차원의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원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원수가 변해서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원수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주 많은 다윗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요. 원수가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떡한다고요? 그 애통해하며 했던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바울 서신에서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사도 바울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축복하며 기도했다. 그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왔다.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뭐 크든 작든 심각하든 또 약하든 우리는 뭐 늘 인간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본문처럼 까닭 없이 나를 모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또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누구 미운 사람, 까닭 없이 나를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다윗의 이 기도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그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침 특별히 우리가 원수 같은 누구 혹시 있다면 혹은 미운 사람 누구 이런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